친정 식구가 3분이나 돌아가시되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네, 성경에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또 아브라함의 동생도 이렇게 빨리 죽는 것을 보면서 그래요, 그렇구나, 우리 가정도 얼마든지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 할렐루야. 참 대단한 믿음이요, 대단한 깨달음이 깨달아야 되네. 자, 오늘은 주님이 귀하게 쓰신 교회,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주님이 교회를 귀하게 쓰신다는 것은 곧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 가정을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영화계에 아수라라고 하는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많답니다. 또 안방 드라마 극장에는 오징어 게임이 인기가 폭발적이라고 하는데, 이 영화와 드라마의 공통점이 있다면 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얻기 위해서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죽기 살기로 서바이벌 게임을 하듯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지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각 당에서 후보 경선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어떤 분은 이 성남시의 대장동 비리 사건은 꼭 아수라 영화 같고, 또 대선 파는 곳 오징어 게임 같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아무튼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 모든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안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교회도 전부 그런 쪽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 우리들이 사명이 뭐냐면은,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이 땅에 떠나간다. 그 떠나가고 난 후에는 반드시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돈이 많으냐 적으냐 보다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해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돈이 없는데도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가정이 저렇게 평안할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약한 사람들 보면은 그게 아닌데요, 목사님. 돈이 많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한이 없어요. 어떻게 1억만 생각해도 엄청난 건데 10억, 100억, 1000억, 그거 평생 얼마나 쓰고 살까? 탐욕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특송의 찬양처럼 정말 예배할 때 나는 행복하다, 그게 진짜 성도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영혼이 잘 되기만 하면은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안 쓰는 사람은 마귀가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가볍게 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마귀가 쓰는 사람인데, 마귀가 쓰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녹이나 노아나 또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또 사무엘, 다윗, 또 신약시대 샤가랴, 엘리사벳 가정, 또 예수님을 탄생시킨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이 가정들은 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가정들입니다. 오늘 소개되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교회예요. 동시에 그 교회에 소속되는 성도들도 당연히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가정들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2장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2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가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 선교의 역사, 다시 말하면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세계 선교의 기초석을 놓은 그런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에 여러 교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안디옥 교회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실까? 오늘 본문 딱 3절에 안디옥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귀하게 쓰셨는지 그것을 오늘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 그렇죠.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성령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이미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마귀가 틈타가지고 자꾸 교회가 분열돼요. 뭐 꼭 분열되기도 하지만은 그 뜻이 하나가 안 되고 의견이 하나가 안 되고 이래서 갈등과 번목이 생기는 그런 교회들이 있단 말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고 또 분열시키는 것은 마귀 역사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것처럼 마귀라고 하는 이 헬라 이름은 디아블로스,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마귀가 있는 곳에는 분열돼요. 한 개인의 인격 속에 마귀가 들어가게 되면 생각이 자꾸 분열돼요. 그걸 의학적인 용어로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말해요. 이 생각, 저 생각, 자꾸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헷갈리고 이거는 마귀가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려면은 옛 성현들이 뭐라 그랬어요? 가화반사성.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면은 모든 반사가 잘 뜬다.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간에 또 부자지간에 다 하나가 돼. 일치가 돼. 잘 되게 돼 있어요. 자꾸 어떻게라도 막 돈만 벌려고 하지 말고 기본, 근본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화목할까? 서로 만나서 밥도 먹으면서 뭐 밥이야 뭐 집에서 먹지만은 그냥 먹지 말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얘기를 해서 뭐가 이 이슈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고 그래서 일은 하나를 만들어야지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가정 우리가 신앙의 명문가를 추구하는데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든 여러분 이 뭐가 잘 되기 한다면은 기본이 바로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평안, 화목해야 돼요. 시편 133편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연합하고 동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잠잔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새벽 체질, 어떤 사람은 저녁 체질. 그러면은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 빨리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잠이 안 와가지고 뒤치럭거리면 얼마나 그래요. 어떤 부인은 몸이 뜨거워가지고 더운 걸 싫어하고, 남편은 또 차가워가지고 또 더운 거 싫어하고, 이렇게 되면은 추운 걸 싫어하고 이러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침대도 2개가 나왔다대. 알아서 따뜻하게 해서 자라고.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게 이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당연하다면 뭐 때문에 그걸 아름답다고 하겠어요? 어려운 거기 때문에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거기에 여호와께서 거기다가 복을 명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 되는 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그 기도,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한 그 기도의 핵심은 물론 자신을 위해 기도했지만은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가 되도록,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삼위일체라고는 우리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신비로운 연합, 하나님 아버지 성부, 그 아들 예수, 성자, 또 성령, 삼위가 더 독특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딱 하나가 된다. 마음도 하나, 생각도 하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교회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래 초대교회는 그 초창기에 하나가 된 교회들이 얼마나 막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듯이 예루살렘 교회도 처음에는 하나가 됐다가 이제 막 봉사 구제를 하면서 히브리파 또 헬라파가 막 갈등이 생기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구성하는 중추적인 중직자들이에요. 5분이나 되는데 이분들이 다 개성이 독특하고 사회적 계층이 다 달라요. 여기에 가장 그 당시에 이렇게 뭐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도 있었는데, 이게 니게르라고는 그런 분은, 시몬은 좀 이렇게 얼굴이 검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 가운데 또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다고 그랬어요. 젖동생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젖 먹을 때부터 같이 자라난 그런 동생을 말하는데, 그 왕족입니다. 왕족. 사회 계층이 다 천차만별 다른 이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이 됐다 이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운 일이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 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신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가정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하나 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박물관이니 뭐 학교니 뭐 여러 가지 큰 사역들, 몽골 사역이니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지, 이 외부의 원로 목사님들이 한 번씩 오고 보면은 아니 어떻게 이 박물관을 짓냐 개교에서, 예배당만 줘도 막 의견이 막 갈등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하는데, 이거는 예배당도 아니고 박물관을 짓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 그렇게 물어봐요. 나는 항상 대답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도 앞으로도 할 일이 많지만은 아무튼 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교회나 가정은 반드시 하나됨.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그저 되는 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을 향한 뜻,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위하여 이 중직자들이 한 마음이 돼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내 뜻도 아니고 당신 뜻도 아니고 주님의 뜻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생각들을 다 버리고 주님의 뜻,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초대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예루살렘 마가요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할 때 사도행전 1장 14절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 120명의 마음이 딱 하나 돼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그곳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이 사람들이 기도했다. 금식하면서. 이 교회가 탄생된 연조가 깊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교회의 신앙 연조가 깊지 않은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기관들, 교구, 또 셀, 혹은 이제 교육부서 각 기관들이나 여성교회, 남성교회 기관들이 정말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대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제가 우리 비전 예배 드릴 때마다 내 교구의 어느 셀은 꼭 셀원들끼리 다 서너 명이서 한 마음이 돼가지고 우리는 꼭 비전 예배에 참여하자. 그래서 모이는 거 보면 참 보기 좋아요.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교구 안에서 셀 안에서 이렇게 리더가 리더십 발휘해서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안디옥 교회처럼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구, 가정, 셀이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에는 어떤 교회였냐면은 일꾼들이 한 마음으로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2절 읽읍시다.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 여러분, 이게
참 우리 한국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응? 엊그저께 한글날 신문을 보니까 사설에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시대가 왔다. 사고체계가 잘못돼가지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한국말도 말하기 힘든데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다가 이제 편지를 할 때 그 7교회 공통점이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편지를 할 때 공통점이 뭐냐면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랬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그 음성 가운데서 교회가 나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다 하나같이 성령의 음성을 딱 듣고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딱 그 뜻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살려면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줄 때 그걸 외면하지 말고 꼭 그렇게 하세요. 작정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든가, 며칠이라도 금식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든가, 뭔가 성령님이 또 어디를 어떻게 이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감동을 줄 때 그것을 그냥 뭐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이익이 안 생긴다고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 저는 이 금식에 대한 것은 딱 이제 크게 한 20일 한 금식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한번 하고, 그 천막교회 시절에 어느 날 자꾸 하나님이 그런 금식의 마음을 줘가지고 21일을 작정하고 이제 금식을 하게 됐어요. 물만 먹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21일을 금식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가, 감동 때문에 그냥 순종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 성전 건축에 대한 자꾸 마음이 있길래, 아니 이게 내가 지금 밥을 못 먹어가지고 지금 헛생각이 자꾸 들어오는가. 성경을 읽다가 바로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게 내가 지금 내 생각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구성전을 당시에 한 푼도 없이 그걸 시작을 해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일본에 가가지고 그 융자를 받아가지고 그 계약금을 치러가지고 그것이 그리 된 거예요. 계약금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렇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 작정하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의 뜻을 보여줘요.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렇게 성령이 말씀하셔서 그들이 했어요? 안 세웠어요? 당연히 세웠죠. 따로 곧 선교사 파송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었느냐?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교회예요. 지금 바나바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는 순서를 보면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맨 앞에 들었잖아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중추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늦게 믿은 이제 사울, 이 사람은 또 나름대로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또 언어가 또 해박하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아주 교회에 요긴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을 교회에서 내보내면은, 저 선교사 파송하면은,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꼭 아들 독자를 바치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트를 장만을 하고 뭐 하려고 돈을 모아놨는데 또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쉽지 않지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그걸 순종하기도 쉽지 않다. 왜냐면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왜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높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죠.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보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광야에 시험한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안 돼. 절대 안 돼. 이런 거 있잖아. 용서해라, 사랑해라. 안 돼요. 저놈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걸 팍 깨트릴 수 있는. 아멘. 주여, 그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결정하게 되면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흘러나올 거예요. 이 분노 감정이 완전히 성령에 지배당할 때 이런 체험도 하고 그래야 신앙이 성숙하는 것이지,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인생을 살면은 그게 무슨 그 삶의 결과가 오늘에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예.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하시면은 또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범사에 말씀을 하실 때, 저기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가 되라고, 부부간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지 않고 어떤 사람은 저도 누가 얘기했길래, 남편이 얘기했나 아내가 얘기했나, 자꾸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더 마음이 완고해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완고하게 되지 말아라 그랬어요. 히브리 4장 13절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로부터 유혹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다시 말하면은 완고한 마음은 그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 속에서 절대로 너는 마음을 열면 안 된다.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된다. 막 그런 마음을 주는. 그래서 그대로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 완고하게 돼요? 죄의 유혹을 받은 사람. 여러분, 성령님의 은성에 순종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자녀는 어떻게 교육할까 등등 자기 일을 쉬게 돼요. 이게 바로 히브리 4장 13절에 내가 성령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은 10절에서 11절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쉬게 된다.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처럼 쉬게 된다. 그럼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갈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다시 말하면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내가 도저히 이거는 내 자존심상, 뭐 또 내 기분상, 내 감정상, 내 형편상 안 되겠다. 그렇지만은 성령님 감동에 그대로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한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안식의 단계에 들어가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에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시간과 물질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단계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입지? 뭘 마시지? 앞으로 잔치를 어떻게 키우지? 앞으로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하지? 걱정이 없어지게 돼. 그 단계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각자의 주시는 감동 있다면은 순종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거기에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예. 일평생 신앙생활 하는데도 계속 광야에 살다가 가는 성도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분명히 예비했다가 하셨어요.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서 14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한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알 수도 없고 오직 성령께서 이걸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께서 그걸 아시고 보이시고 감동해 주신다는 거예요. 14절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자기 생각에 굳어져 있는, 고착화된 사람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다. 자기 생각을 볼 때 이거는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금성에 순종하는 사람을 어리석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 왜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자, 우리가 안식의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중요한 것이, 내일에만 바쁘 살지 말고 나와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무조건 살지 말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복잡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주님의 뜻을 찾아서 주님의 뜻이 딱 주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그러면은 다 내려놓고 순종을 해요. 순종. 두 번째로는 순종을 하는 게 중요해요. 순종. 주의 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순종. 따라 순종. 왜 순종을 못한다겠어요? 죄의 유혹, 사탄이 절대로 딱 잡아매가지고는 완고하게 만들어요. 강팍하게 만들어서 절대 순종하지 말아라. 자존심도 없냐? 너는 자존심도 없냐? 네가 왜 그렇게 하냐? 네가 네가 억울하고 네가 당했는데 그걸 네가 그렇게 하냐? 아주 멋있는 말이죠. 아주 합리적으로 말하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안식의 삶을 누리려면 그 안식의 삶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들이 60만 명의 애굽에서 나와서 나올 목적이 뭡니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이 됐어요. 거기에서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요? 온전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14장 24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 아멘. 그 갈렙 그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 그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러므로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거기 나온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 땅의 복을 누리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온전이라는 말, 온전히 온전한 순종. 로마서 5장 19절 우리 요절이 됐던 5절 19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아멘. 첫 번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 첫사람 아담. 그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순종함으로 죄가 인류 사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분열시키고 또 동생을 살해하는 최초의 살인 비극이 벌어지고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인간 사회에 죄와 저주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책을 보는데 그분은 아주 굉장히 탁월한 과학자인데 이분이 그 참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원래 이 땅에는 하나님 만드신 저 땅에는 아주 유해균이 없었대요. 유해균이. 예. 그런데 그 가인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고 그리고 가인이 또 아벨을 죽이면서부터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벨의 피가 떨어져 가지고 땅이 저주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인간들을 해치는 그런 해충들이 유해균, 그런 균들이 땅에서 나오게 됐다고 그래요. 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예. 첫사람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비극이 인간 세계에 찾아 들어왔다.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사람 아담 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됐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그 마지막 한 사람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순종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할 때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그래요. 모세 혈관이 터져서 땅구멍에서 피가 막 숭글숭글 맺혀서 흘러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당할 고통을 생각해보고 또 그 수치를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막 그걸 가능한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고 하나님께서 몸부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런 고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 한다 같으면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자기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그걸 못하면서 무슨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입만 가지고. 그러니까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은 구원받을 줄 모르지만은 삶에 심령에 참 안식과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될 때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걸 왜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후대를 준다고 별같이 많게 한다더니 이 아들을 바치면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따질 수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은 것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하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게 죽여서 바치면 하나님이 살려서 돌려보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서 의로 여기시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내가 손해날 일이 아니다, 내가 창피당할 일이 아니다, 반드시 더 좋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내가 37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 와요. 쉽지 않더라고. 완고한 마음 때문에.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사울, 핵심 중에 핵심, 성령 음성에 따라서 그들이 금식하고 안수하고 보내는 거예요. 밀어넣지 보내는. 그러면 그 교회 어떻게 되죠? 무너졌어요? 그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많은 재정적인 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선교사가 계속 로마에까지 모든 여비와 필요한 경비를 다 대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또 성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세계 선교를 주도하게 된 것입니다. 망하는 것 같죠?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복받은 교회죠. 왜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도 승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서 이 교회를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가? 다양한 계층, 나름대로 다 똑똑한 사람들이요.
교사와 선지자라고 있어요. 자기 의견 얼마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 기도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려고, 내 주장을 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것을 생각했다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금식하면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금식하면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고,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그 음성, 그 참으로 그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소리, 음성은 아니에요. 바랐던 기도 제목, 또 결과는 아니에요. 그런데 뜻밖의 교회의 중직을, 또 핵심 중에 핵심인 바울, 또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기에 대해 이 사람들이 이유 없이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인생이 길지 않아요.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속에 안식을 누리는, 평안한 가운데 감사하고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항상 여유가 생겨서 베풀고도 남고 쓰고도 넘치고, 이런 복된 삶,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가 항상 머무르는 교회와 여러분 가정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들은 말씀, 성령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내 이 완고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언제까지 내 인생이 이렇게 방황하고 갈등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안식에 이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보좌에 나와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음성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새하늘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들은 바 말씀이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또 이 자리에 없지만은 또 저 집안에서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들, 또 비전 성전에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동일하게 주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한평생 나그네처럼 선한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인물들, 가정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든 간에 우리 셀이, 우리 가정이, 교구가,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마귀가 틈타서 분열시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음성에 순종하는 또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자리에, 소원을 가신 분은 가슴에 손을 꽂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고정된 관념을 깨뜨리면 새로운 길을 나겠습니다. 내 생각의 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모든 갈등과 범민을 나는 마음들을 성령의 왕으로 지배하셔서 완전히 제압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평강의 왕이 다스려 주시옵시고, 갈등하는 가정이나 갈등하는 셀이나 교회에도 주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하는 자들 주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도 육체도 강건케 되리라고 하신 약속대로 주님 역사해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은 지금도 유효함을 믿습니다. 주님이셔 저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는 남을 받다 가셨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에 따른 내가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술을 나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믿음대로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정결케 되게 하시고 강건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